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성경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예수 구원의 전체적인 국면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가장 잘 소개해주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주석을 하고 설교를 평생을 했었는데 에베소서를 가장 좋아했다고 해요. 가장 좋아했다고 하고, 그리고 주석가,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버클레이, 저도 주석서를 가지고 있는데, 버클레이가 말하기를 사람이 쓴 가장 신적인 글이다. 혹은 모든 서신서 중에 여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에베소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 에베소서에 관해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에베소서 전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터키죠. 터키 서쪽 해안에 있는 교통요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오는 모든 물자가 거기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아주 교통요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항상 북적이는 굉장히 번영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여러 번을 다녔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은 절정기죠. 3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 앞에는 주로 이제 유럽 쪽에서 많이 했는데, 그리스 쪽에서 많이 했는데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 쪽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가장 오래 이제 3년 가까이 이제 머물게 되죠. 처음에 3개월 또 2년 이상 3년 가까이 머물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고, 점치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다 책을 불태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사역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19장에 자세히 잘 나옵니다. 19장 그리고 20장까지 나오니까, 유튜브에 제가 이제 전에 강의했던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20장 부분을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3년간 사역한 후에 이 은세공업자, 은장색 데미트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우상 만들어서 파는 영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떠나게 돼요. 떠나서 이제 그리스 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아가야 쪽을 거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갔다가 그곳에서 체포가 돼요.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다가 결국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재판받으러 로마에 가서 시위대 감옥에, 그리고 혹은 가택연금을 이렇게 해서 한 2년 이상 그렇게 있게 되는데, 그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인 것이죠. 에베소서 보시면은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도 갇힌 나 바울은, 그리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전부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에베소서는 그 내용적으로 볼 때 고린도 전서후서, 데살로니가 이런 편지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는 그 교회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사람 이름도 다루고 있고,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라든가 이런 교훈들을 아주 구체적인 그 지역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나온다는 거죠. 사람 이름도 안 나오고, 그런가 하면 뭐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어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이 없어서 이제 어떤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은 이건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닐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이름으로 쓴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1장 1절부터 사도 바울 자기가 쓴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또 감옥에 갇혀서 쓰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 서신의 내용이 골로새서하고 굉장히 많이 겹쳐요. 골로새서의 한 절반 정도가 그 원어까지 똑같아요. 절반 정도의 어떤 같은 내용이 에베소서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에베소서 한 3분의 1 정도가 골로새 절반하고 거의 겹쳐요. 비교해 보시면은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두 편지 다 두 기고가 들고 가서 전달해 준 거죠. 에베소에서 먼저 들러서 그리고 골로새까지 전달해 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교회, 지역교회 문제를 다룬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인류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섭리, 이 구원의 전체적인 국면에 대해서 아주 뭐라 그럴까, 소논문처럼 아주 잘 적어주고 있어요. 구원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국면을 이 짧은 6장 안에 잘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신다면 이 에베소서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국면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아주 여왕이다, 사람이 쓴 가장 신적인 글이다, 그런 찬사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서신임을 여러분 잘 아시고 에베소서를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원래 이제 믿음이 좋았던 교회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직접 3년 가까이 목회했고 가장 이 사역의 능력이 최고도로 달할 때 사역한 곳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 그 7교회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것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가장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참 훌륭한 교회였어요. 첫 사랑을 버렸다고는 책망이 좀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아주 귀한 교회였어요. 사역도 참 잘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특별히 다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 생각에 그동안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서 3년 가까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내용을 가장 엑기스만 잘 요약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고에 대대로 남을 만한 이 구원에 관한 가장 훌륭한 서술이 바로 이 에베소서임을 아시고 잘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1장에 보시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는데, 죄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그 일이 하루아침이 된 일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라고 이제 신학자가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고 그때로부터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해 나가시는데, 그게 벌써 예수님보다 바울보다 2000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이런 4000년 가까이 되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 핵심이 바로 그 앞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절정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그 속죄사역, 그것이 구원사역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리심으로 그 부활 생명이 바로 우리의 거듭남과 구원과 영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사역의 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이런 이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을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일관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의 그 의도, 계획,
그것에 관해서 에베소서 1장이 정말 찬양의 형태로 아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노래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자기 개인이 구원받는 개인적인 측면에 접근을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어떤 좋은 일이 있는가? 나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이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구원도 이제 그런 자세한 구원을 얘기를 해요. 로마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하는데 좀, 개인적인 측면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개인적인 변화라든가 과정들. 근데 이제 에베소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력하고 계시는 전체적인 국면의 어떤 목적, 그것을 이제 특별히 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한번 보시면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유대인도 그랬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유대인을 벗어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거죠. 그렇게 한 것은 9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경륜은 경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경영을 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해 오셨는데, 그 최종 목적이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사역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목적이라고 지금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 뭐 땅에 있는 것, 사람들, 모든 동식물들, 모든 자연 만물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전체적인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 세상은 이 죄로 말미암아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혹은 죽이고 갈갈이 찢어진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나라들마다 그래서 전쟁하라고 사람들마다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다 갈갈이 찢어지고 모두를 향해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화목제물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이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것이죠. 다윗은 다윗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지나간 수많은 이제 주의 종들, 순교자들, 목사님들,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대가족을 이루기 위해 온 세상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도벌의 1장 그 뒷부분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항상 해야 돼요. 자,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잘 몰라. 아주 피상적으로 조금 알아요. 성경이 기록을 했지만 이것이 그냥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지나가지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 잘 체험되거나 확신되지 못하고 그리고 혹은 오해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충분히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충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보고 기도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잘 동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영광, 영원한 기업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스릴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이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거든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기업을 가지고 있기는 있죠. 각자 직장도 있고 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자기가 이제 살아가는 기본이 되는 업이 있잖아요. 그 업이 있는데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몇십 년 살면서 누린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가죠. 그 업이 있는데 그 기본이 되는 업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스리기도 하고. 그걸 나라라고 표현하고 뭐 열고울 권세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다스릴 나라. 우리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원한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고 이 땅의 기업에만 소망을 다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원한 우리 기업에 정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세 번째 기도해야 될 것 19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심으로 이런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일어난 일도 전체적인 진행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의지에서 기도하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육신의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2장에는 구원의 개인적인 차원을 또 자세히 얘기를 해줍니다. 1장은 전체적인 차원이고 개인적인 차원. 한 구절 보시면은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은 그냥 시들어서 말라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나무에서 가지를 하나 똑 떼내면 거기에 이파리도 붙어있고 뭐 귤이라든가 열매도 붙을 수도 있죠. 이파리가 파릇파릇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건 죽은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라. 그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말라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렇게 태어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말라가는 것이고 영원히 불타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다시 접붙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의 진액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향하여 살게 되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다시 접붙임이 된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것이죠. 3절에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삶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며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8절에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준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수로 우리가 접붙임 스스로 가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생명,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새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은 우리가 착한 일, 이런 윤리적으로 착한 일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폭이 넓은 단어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뭔가 굉장히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좋은 일이 뭔지에 대해서는 뒤에 또 쭉 얘기를 해요. 3장, 4장, 5장, 6장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쭉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셨던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3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러 가지로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 6절에 구원받는다고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3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받으면 우리 것이 되죠. 그죠? 상속을 받아서 우리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는. 그리고 구원 8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큰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겠죠. 하여간 엄청난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그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입니다. 그것을 우리 이방인에게도 전해졌잖아요. 그 19절에도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 깊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영원한지 길이, 그 얼마나 높고 깊은지, 그 깊이 심오함이 얼마나 깊은지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가 이 큰 것이 구원이에요. 저 구절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렇게 높고 넓고 길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구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면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충만함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될수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야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시야가 열려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시야가 열리고 깨달아지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구원함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주의 구원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런 놀라운 것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심령으로 전했겠어요. 그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요약을 일단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렇게 쭉 얘기를 정말 함축적이고 아름다운 언어로 잘 소개를 해 주었어요. 그거를 저는 더 요약을 해서 지금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놀라운 이 구원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 4장, 5장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런 영광을 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삶이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선택도 다르고 살아가는 게 아주 다른 것이죠. 불신자들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다른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면 이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구원을 제대로 믿지 않거나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죠.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목표, 똑같은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구원을 잘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눈이 열려서 이 구원을 알고 깨닫고 믿고 이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장 5장이 설명을 해주는데 자 보시면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또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죠. 즉 권면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 구원 받았잖아요. 그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알기만 하고 믿기만 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제대로 안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로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쭉 이제 4장, 5장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입니다.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거죠.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뭐 잘하네 잘못하네 얘기할 거 없어요.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사람이 거칠질 않아요. 온유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합니다. 서로. 우리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하고 참 통하죠. 서로 사람들을 다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하나됨을 잘 하는 가족이 하나됨, 성도 간이 하나됨, 직장이 하나됨 이런 것들을 잘 하는 뭐라 그럴까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대로 이제 여기서 통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저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가정에서 이제 그걸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자기가 속한 섬기는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한 영적인 가족이고 영원히 함께 살 영적인 가족이에요. 지금 다른 교회 성도들과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합해지겠죠. 일단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한 주님을 믿고 한 하나님 믿고 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받아 마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용납하고 참아주고 겸손과 온유로 하나됨을 잘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자기 성질하고 안 맞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죠?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 도대체 저거 왜 저런지 모르겠다. 왜 저렇게 말을 하는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나한테 피해를 줄 때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도 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영적인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보시면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하느냐면 4장 11절에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다. 직분들을 각각 주셨다고 합니다. 이 직분은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각각 사람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셨어요. 그 은사와 직분을 따라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는 성도들을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하고 각각 세워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각각 세워주는, 각각 역할이 우리가 다 다른데 한 사람이 섬기는 그 일이 모든 사람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알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해요. 그 맡은 직분과 역할과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음식을 잘하는 분들은 모두를 기쁘게 하죠. 음악을 잘하는 분들은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죠. 그런가 하면 뭐 하여간 여러 가지로 섬기는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기도함으로 섬기는 분들, 전도함으로 섬기는 분들, 기타 등등 굳은 일도 소리 안 나게 하시는 분들 다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12절에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와 직분을 따라할 때 몸을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함께 세워가고 그게 우리 교회 생활이잖아요. 신앙 생활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모든 면에서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성질도 줄여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자기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교회를 세워갈 때 모든 사람이 그 속에 섬기면서 자기가 또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혼자 산에서 조용히 나 혼자 산다 그러고 산에서 뭐 사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참을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온유, 뭐 겸손, 사랑, 양보, 용납, 뭐 섬김 이런 거는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제 이단적인 어떤 경향 중에 하나가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혼자 하나님과 이제 독대하고 기도함으로 교통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넘어졌을 때 세워줘야지. 넘어졌을 때 세워줄 사람이 없는 자는 화 있을지인자.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함께 있어야 따뜻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공동체, 자기가 속한 그 교회 공동체 서로 섬기고 세워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또 권면하기를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기 전에 육신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악한 영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그 썩어져가는 구습관,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제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때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이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육신적인 어떤 본능을 따라 그리고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은연중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과감하게 벗어버리라는 거죠. 옛사람이에요. 그거는 결단만 하면 벗어버릴 수 있어요. 옷 같아요. 결심을 안 해도 결심만 하면 그냥 확 벗어버리면 돼요.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뭘 입으라고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이죠. 의로운 옷, 진리의 옷, 거룩한 옷, 거룩한 이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딱 입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딱 보이잖아요. 패션이 보이죠. 더러운 옷, 깨끗한 옷, 뭐 좋은 옷, 나쁜 옷, 맞는 옷, 안 맞는 옷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구원받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눈에 딱 보입니다. 그 옛사람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영적인 씨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영적인 씨름. 왜 영적인 씨름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예요. 적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류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하게 된 그 시초부터 그 에덴 동산에 보면 사람이 혼자서 이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고 타락하도록 부추기는 자가 있어요. 옆에서. 바로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속삭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씨름을 싸워 이겨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장 11절 에베소서 6장이 이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씨름, 전쟁, 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귀의 관계가 있다 하는 거죠. 마귀가 없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열심히 일한다, 농사한다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싸우는 국면에는 전쟁의 국면이 있다는 거예요. 적수가 있어요. 호시탐탐 노리는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영적인 씨름인 거죠. 그게 항상 씨름을 하는 거죠. 마귀의 관계인 거죠. 관계에 쏘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요.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 박해라든가 뭐 공포 이런 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전략은 속임수예요. 생각을 우리에게 던져넣는 거죠. 진리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툭툭 던져넣습니다. 아 그런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욕구도 떠오르고 뭐 어떤 사람 말을 듣기도 하고 TV를 보다가 책을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분 100%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도 떠오르지만 사단이 어둠의 영들이 던져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죠. 떠오르는 대로 바로 말하고 바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항상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좋은 생각인가 나쁜 생각인가. 생각을 좀 하고 아 좋다 주님에 따라 합당하다 싶으면 하시고 아 이건 아니야 싶으면 무시해야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 이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던져 넣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인가요 보면 생각을 자기 생각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떠오르는 마음, 기분 이거 사단이 던져주는 게 많아요. 여러분이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완전 무장이죠. 무장을 해야 돼요. 무방비 상태로 가면 그냥 당합니다. 사단에게 당한다니까요. 시험받아 넘어지고 엄청난 손실을 입게 돼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인생 낭비하게 돼요. 사단에게 속으면 그러다 아예 떠나가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염려와 근심, 뭐 두려움, 시기, 질투, 그다음 하여간 두려움, 많아요. 육신적인 정욕, 욕심. 그거에 넘어가면 이제 아주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14절에 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것, 마음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죠. 악한 자의 불화살 소멸하고 그 구원의 투구, 생각을 잘 보호를 해야 돼. 성령의 그 무기도 있어야죠. 이런 무기를 잘, 영적인 무기들을 갖추고 있으면 사단이 어떤 그런 생각을 던져줄 때 안 당해요. 잘 바로 분별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딱 물리쳐버리면 됩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